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고잔제일교회에 새 생명이 계속 잉태되고 새 생명이 계속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픈 아이가 완쾌되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 생명을 보내주시어 교회 성장에 참 소망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을 보내주신 것과 같이 고잔제일교회가 이번 4월에 있을 영산홍 축제를 통해 많은 인원이 초대되어 새로운 생명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의 소망을 둔 분을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진실로 주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천국 소천의 기쁨 속에서도 이 땅에서 맺어주신 인연,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내고 슬픔 속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소중한 가정, 그 가정 모두에게 주님께서 친히 신방하셔서 하늘 평강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계 곳곳이 전쟁과 화염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땅 또한 남과 북이 대치하며 3만 명이 넘는 북한 이탈민과 독재에 시달리는 북한의 굶주린 주민들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옵시고 저희도 등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고잔제일교회와 고잔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 목사님, 이제 여러 가지 영육 간에 재정적, 물질적으로 또한 모든 것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설교와 대언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늘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위한 식당 봉사 보수공사를 시작합니다. 모든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마치게 하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믿음의 선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해진 육신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구나 흰 눈보다도 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화를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의 구속하신 주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찬송하고 찬송해 찬송하고 찬송해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육식성 사나운 물고기를 수조에 놓고 가운데다가 유리로 된 막을 하고 반대편에 먹이가 될 만한 작은 물고기를 집어 넣는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육식성 물고기가 그걸 먹으려고 가다가 유리에 부딪히고 또 가다가 유리에 부딪히고 그래서 이제 피가 나고 상처를 입고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이제 포기하게 되고 한쪽 구석에서 이제 시름 이제 앓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때 요 유리막을 딱 빼면
이 작은 물고기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그 큰 물고기 옆에 가서 있어도 이 물고기가 그걸 먹지 못한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그 많은 먹이 앞에서 먹지 못해서 죽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그것을 파이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죄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해봐도 똑같구나. 그런 생각들을 갖다 결국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세요. 은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이게 조금 잘 되면은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압니다. 직장이 안정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이 잘 되면 내 선택이 옳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 깨닫게 되죠. 그때라도 깨달으면 감사한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 또한도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어떤 삶을 살며 어떤 공급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늘 깨닫고 늘 그 중심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을 따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실력이 있어야 대접받고 조건이 맞아야 혜택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죠. 심지어 요즘엔 목회자들도 그 스펙을 쌓느냐고, 박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사를 받아야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하니까 그 박사 학위를 준비하라야, 나보고도 큰 교회 가려면 준비해놔라. 안 갈지 모르니까 안 가고 만다. 내가 그래서 안 가고 만다.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조건에 의해서, 실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졌죠. 내가 준비되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 물론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계산법과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비보셋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만 서 있는 사람으로 이 성경 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하죠. 저희가 성경 필사를 했던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윗 왕이 나라를 안정시킨 후에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사실 살벌한 질문입니다. 요즘 왕가 사는 남자가 한 1,500만 됐나? 1,400만까지 제가 들었는데 저도 봤거든요. 단종의 이야기인데 거기도 똑같죠? 힘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왕족들을 다 유배 보내고 거기서 죽게 만들고 뭔가 건수를 잡아서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다윗은 지금 이제 정권을 잡고 왕이 됐고 이제 안정을 누리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조금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건 진짜 뭐 다 잡아다 남아 있는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들려질 수도 있겠죠. 정권을 잡으면 뭐 그 전에 있던 왕족들은 다 그냥 다 죽여버리는, 씨를 말려버리는 게 그래야 후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질문을 한 이유가 달랐습니다.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의 가족 중에 누가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럼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그들을 통해서 지금 뭐 사울이 왕을 하고 있을 때 그 신하였고 뭐 그랬던 사람들,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왕족을 데려다가 그 사람에게 힘을 주기 시작하면 또 다른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사실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의 상황을 모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등장한 것이 무비보셋이죠.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어릴 때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장애를 입게 되어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은 다윗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는 로드발이라는 목초지가 없는 땅, 그러니까 황폐한 광야, 은혜가 끊어진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비보셋의 현실이에요.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 있고 영광이 아니라 숨어 살아야 하고 가능성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 그를 찾아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무비보셋이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다는 사실. 이게 은혜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자서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자서전 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왕 앞에 섰어요. 이제 그랬더니 엎드려서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춥니다. 이 표현은 과장됨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는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고 버려진 사람이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상황은.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요, 무비보셋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에요. 뭘 잘하거나 뭐 성실하거나 착하거나 이래서 한 게 아니라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과거에 요나단과 맺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이 11절 잘하고 뭐 헌금을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결해야죠. 성결해야죠. 깨끗해야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살아내야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늘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난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죄가 이래서 많아서 안 되고, 넌 죄가 많이 쌓여서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하나님 늘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세 가지 선언을 통해서 무비보셋의 정체성을 바꾸어주고 있어요. 지금 무비보셋은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상황상, 역사상, 정치적으로라도 다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비보셋의 정체성을 바꿔줘요. 내 아버지 요나단을 위하여 은총을 베풀겠다. 이게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다니까. 언약의 사람이다. 또 사울의 모든 밭을 돌려주겠다. 땅의 회복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육신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해요. 뭐예요? 내 아버지 요나단을 위하여 은총을 베푸겠다. 내가 너와 언약, 네 아버지와 언약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사울의 모든 밭을 돌려주겠다. 회복을 시켜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뭐예요? 관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관계 회복, 내가 너의 아비가 되겠다, 아버지가 되겠다,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것이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음지에 살아야 되고, 죽지 않더라도 음지에 살아야 되고,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의 땅에 살아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도움이 아니라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힘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서 물질의 어려움을 조금 회복시켜주고 건강의 어려움을 조금 회복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나의 모습이 바뀐 거예요. 죄인에서 뭘로요? 의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서 산 자로.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 나 자녀의 문제를,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인데,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인데,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가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가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비보셋은 절뚝발이에요. 그러나 식탁에 앉으면 그것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할 때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흠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꺼려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식탁에 앉히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은 가리시고, 우리의 부족함은 가리시고, 우리의 상처는 가리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무비보셋은 은혜를 입은 후에도 여전히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삶의 연약함과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험이 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요.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다윗은 급하게 피난길을 오릅니다. 이때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가고 싶었으나 몸이 불편하잖아요. 다리를 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짐이 될까 봐 어떻게 해요? 가지 않아요. 함께 가지 않아요. 근데 그를 대신해서 나귀를 준비하던 종 시바가 먼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시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시바에게 권한을 주면서 무비보셋을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바가 뭘 하냐면 거짓말을 해요. 시바는 다윗에게 음식을 바치면서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남아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고 배반의 말을 했다고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그 말을 듣고 성급하게 판단. 여러분, 급한 결정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무슨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간이 그랬어? 가 아니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입을 다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피난 중이라 경황이 없었어요. 지금 아들도 배신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데 무비보셋까지 그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꼭지가 돌지. 돌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런 말을 남겨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역을 진압했어요. 다윗과 무비보셋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무비보셋이 왕을 맞으러 나옵니다. 이때 그의 모습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사무엘 하 19장 24절에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비보셋의 마음이었습니다. 애도의 흔적이에요. 무비보셋은 왕이 고난받는 동안 자신도 철저하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어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냐고 묻자 무비보셋이 종 시바가 자신을 속인 것을 모함한 것이 밝혀지게 되고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왕의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밝혀졌음에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무비보셋은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기보다는 그냥 왕의 처분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여야 해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우리가 그분에게 나의 진실함과 나의 신실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다윗이 자신의 실수를 깨달아요. 그렇지만 이미 시바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처한 상황이 처합니다. 왕의 약속이잖아요. 왕의 약속. 그러니까 너와 시바가 땅을 나누라, 이렇게 절반씩 가져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무비보셋이 진짜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물질이 없어도 괜찮고 건강이 좋지 않아도 괜찮고 내 삶이 윤택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내가 족합니다. 이미 나는 모든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소문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진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바의 화려한 예물과 말솜씨로 다윗의 눈을 속였지만 시바는 무비보셋은 씻지 않은 발과 수염으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말로 속이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해하란 말이 아니에요. 자해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상황,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은혜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로 살아가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중요했던 것은 뭐였어요? 땅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오직 왕이 편안하게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건 뭐예요? 내가 왕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 없어도 괜찮으니 그 왕의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왕이 편안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왕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원합니까? 재산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넘어서는 신앙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엄마 아빠가 이거 해주면 좋은 엄마 아빠고 엄마 아빠가 이거 안 해주면 우리 엄마 아빠는 능력도 없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아빠가 내 옆에 있으면 그걸로 나는 괜찮아, 충분해.
라고 말하는 자녀,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무비보셋은 다윗의 공평하지 못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전적인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의 권리가 없어요. 내게 없어요, 내게. 그렇죠? 내 걸 주장한다는 건 뭐예요? 시바 같은 인생인 거예요. 시바 같은 인생. 정말 아무것도 없던 무비보셋을 하나님께, 다윗이 다시 모든 걸 회복시켜 줬어요. 그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정답이란 말이죠. 뭐 빼앗길 것이 없어요. 이미 나는 왕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도 이미 내가 다 가진 것인데 그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무비보셋의 고백이, 내가 다윗 왕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내가 다윗 왕과 함께하면 그가 가진 게 다 내 거다, 이런 욕심의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심의 진실함의 고백입니다. 그 삶을 한 문장으로 뭐예요? 나는 왕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도 무비보셋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안에 함께 해주신 성도, 그리스도인.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은혜가 족한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은혜로 생각하십니까? 그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구할 것이 없겠죠. 여러분,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제가 어떤 영화에서 본 아주 멋있는 대사가 있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배려가 계속되면 그게 자기 권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은 아니죠. 이 대사를 늘 기억해요. 왜? 전 늘 저에게 채찍질합니다, 이것으로. 내 인생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목사 세우셨습니까? 제가 이 고잔제일교회 담임 자격이 있어서 담임으로 세웠습니까? 우리 아내에게도 말해요. 우리는 개척했으면 참 힘들었을 거라고.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잘했고, 내가 진실해서 얻은 것처럼, 마치 보상받은 것처럼 착각할까봐. 아니, 착각해요, 가끔. 내가 살아온 세월, 그 고생한 시간들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마치 내가 이걸 누려도 되는 것처럼. 담임 목사로서 이 정도 사례비 받아도 되지,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당연히 이 정도 대우 받아도 되지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러면 시바 되는 거예요. 시바 되는.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다 걷어가시고, 만약에 당회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 어려우니까 목사님 월급 그냥 100만 원만 받아가세요. 그럼 내가 그것도 은혜지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여기 선 거 자격이 아니에요. 여기 선 거 보상이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더 낮은 자리에 임하라고 해도, 더 낮은 상황 가운데 임해, 네가 뭘 해도, 내가 무엇을 시켜도 억울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은혜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준 것,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않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지만 갚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이 떠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이 왔어요. 무비보셋의 목숨이 남아나겠습니까? 다윗에게 붙어서 압살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찐붙어가지고 저렇게 뭐라 그래, 간사하게 라고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자마자 당장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어쩌면 무비보셋은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누굴 쫓아갔어야 돼요? 다윗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다윗에게 나를 그렇게 은혜 베풀어준 다윗에게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마음으로, 거기 남으면 당연히 죽죠. 왕이 돌아올 때까지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그게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다시금 빛을 내시고 열매를 맺으신다는 사실. 하나님 나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워지니까, 내가 힘들어지니까, 내가 무슨 죄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떠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말씀 듣지 않고 귀가 둔하여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상황이 아니라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비보셋은 다윗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의 것인지, 그것이 증명돼야 할 상황이 올 때 증명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비보셋처럼 내가 정말 다윗과의 관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중심을 보여질 상황이 왔을 때 목숨을 걸고서라도 증명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를 구원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될 상황이 오면 증명하셔야 됩니다. 다 내어서라도, 목숨을 버려서라도 증명해내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요로 되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주민은가 하게 죽으라고 한다고 죽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라 한다고 바치겠습니까? 이게 강요로 되어집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시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요한다고 되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무비보셋처럼 다윗의 은혜를 아는 자, 목숨을 버리서라도 그 은혜, 그 베푸신 은혜를 지키는 자. 무비보셋의 인생의 한 문장은 뭐예요? 나는 왕의 것이다. 나는 이제 다윗의 것이다. 내 인생은 다윗을 위한 삶이 될 것이다.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장애를 가졌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무비보셋은 그 신의를 지키며 신념을 지키며 자기의 자리를 지켜냈죠. 뭐 그냥 교회 뭐 조금 시험 들면 떠나고, 뭐 어려우면 떠나고, 뭐 해서 떠나고, 뭐 해서 삐져서 안 나오고, 뭐 해서 안 나오고.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죽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자꾸 나를 채찍질하는 것. 지금 내가 은혜로 살고 있지요. 여러분, 내가 11조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물질 걱정 없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은혜로 내가 지금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저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목사님들 중에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 걸로 따져서 자리를 주신다 그러면 그런 분이 와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저도 근데 계속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신실하게 했으니까, 내가 정직하게 했으니까, 뭘 또 얼마나 정직하고 또 뭐 얼마나 신실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이 자리 줬지. 이거 얼마나 착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은혜, 이 모든 건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저는 그 은혜를 그냥 나누는 것뿐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됐든, 그게 물질이 됐든, 그게 내 힘이 됐든, 모든 걸 다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 그 주님의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름도 없는 것 같았던 무비보셋의 그 믿음, 그 신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 우리가 이걸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미 나는 다 받았습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하고, 이제 내 삶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뭘 많이 한 것 같고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 같고 헌신한 것 같고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만 산 것 같다라는 착각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만 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그래서 앞으로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고통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다 견디고 이기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적인 은혜이며 나는 주님의 것이며 나는 온전히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